여러분은 교회 나오실 때 단번에 나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네. 전도를 받되 단번에 받아서 예, 제가 교회 한번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99.9% 없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주위에는 예수쟁이들이 이래 많아가지고 이 사람을 피하면 저 사람이 생기고 왜 이렇게 못 살게 할까.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시고, 그런데 하나님 영이시라 눈에 안 보이니까 막 사람들을 동원하셔가지고 막 그냥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진짜 저렇게 안 올라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또 찾아가야 되나. 다시는 안 간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또 찾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강건합니다. 강하게 주장하셔가지고 또 가게 하고 또 가게 하고. 적어도 여러분, 뭐 어떤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0번 정도 찍으면 마문 열리고 70번 정도 찍어야 교회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으려고 한다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심이 있거든요. 택하신 자를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불러내십니다. 네, 불러내셔서 말씀을 쭉 듣게 하시고 믿음도 선물을 주셔서 믿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교회를 딸려갔는데 저는 그 동물원의 원숭이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 왔나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시선이 너무 제가 부담스럽고 싫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내가 안 가야지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이 거역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평원망해가면서 교회를 그냥 딸려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믿고 나니까 저와 같은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쳐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저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몸 아프다는 핑계로 누웠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아파도 해야 되는, 누워서라도 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예수 왜 믿으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궁금하지 않나요? 교회는 예수 믿으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느라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와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고 16년간 교회를 다녔잖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16년 동안. 더 악화되었습니다. 몸은 더 병들었고 마음은 더 비폐해졌고 생활 환경은 더 어려웠습니다. 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 왔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주는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거든요. 믿으시면 반드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딱 이유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근데 믿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믿을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던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냥 뭐 진화론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이거는 여러분 자신도 안 믿잖아요. 그렇죠? 예.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그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 병이 새로 만든 병으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이게 그냥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만 해석되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누구를 닮도록 만들어 놓으셨냐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은 기분 좋다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양심이라는 게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죄 지은 자리 경찰이 지나가면 그 경찰은 그 사람이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죄인 자체가 놀라서 끔찍끔찍 놀라고 도망가고 튀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지식.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원받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왜 만드셨나?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부모가 잔소리 많이 하고 자기 필요를 안 채워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내 왜 날 낳았습니까?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어요? 그런 말 합니다. 뭐 겉으로 표현하는데 속으로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내가 원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대요. 아멘. 네, 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꿔 말하면 그냥 계속 영육간의 번창이 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에덴이라는 나라를 창설하시고 인간의 필요한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두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마지막으로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생기, 숨, 입김, 생명을 훅 하고 불어넣으니까 그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그 에덴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아멘. 예,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이 창설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함이냐면 인간을 위함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범죄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해가 되고 짐이 되고 무기가 되고 위험한 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에덴이 그런 동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공룡 같은 것도 에덴에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다고요? 사람에게 다 다스림을 받았어요. 타락한 이후에는 땅도 저주를 받고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그 다음에 사람은 이마에 땀이 흘러서 수고해야 뭘 얻어먹되 그것도 풍족함이 아니고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그죠? 예,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비록 이 땅은 에덴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이 나라에는 에덴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는 삶은요, 지금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땅에 충만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육합니다. 변함없이 이 제약 세상, 험한 이 세상을 싸워 이겨 나갑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쉽고 너무 쇼킹하고 내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진짜 다른 거 아니에요.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창조의 원리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생명을 유지합니까? 물에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저는 하여튼 물고기를 좀 키워봤습니다. 옛날에 키웠는데 이게 그냥 펄떡펄떡 뛰어서, 펄떡펄떡 뛰어서 어항 같은 데로 펄쩍 뛰어 나옵니다. 근데 낮에 제가 있을 때 튀어나오면 도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제가 만약에 집을 비웠거나 밤일 때는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면 빠당빠당 죽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물고기가 물에서 탁 튀어나와서 금방 죽지 않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몸부림을 치겠죠, 그죠? 예. 그러나 물고기는 물에서 나오는 순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사람이 안 집어넣어주면 어떤 자라? 죽은 자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고기의 생명은 누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쥐고 있어요. 물이 생명이에요. 아멘? 물이 생명이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도 뿌리가 딱 뽑히는 순간 다시 누군가가 심어주지 않으면 뭐한 존재입니까? 죽은 거예요. 꽃꽂이가 여러분 꺾어서 몽오리가 있을 때에 물에 딱 꽂으면 이게 피지만 여러분 이미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보아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만물을 바라보면 다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만물도 창조 원리가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원받은 것이 창조 원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믿으면 안 되죠. 아멘입니까? 네, 그걸 안 믿으면 안 되죠. 여러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생명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왜 우리 보고 자꾸 예수 믿으라 하는가? 이 땅에 종교도 엄청 많고 예수 믿는 게 그리 쉽지 않은 거잖아요. 매 주일마다 교회 와야 되고, 그렇죠? 예배 드려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의 행위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정하는 행위예요. 다른 종교는 1년에 2차례 정도 가서 빌고 돈 많이 바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내가 교회에 따라가 봤는데 매주마다 교회 오라 그러고, 나는 도대체 못 가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편합니다. 아멘. 생명 유지하고요. 하나님이 가지신 축복을 누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우시고 정말 끝없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거든요. 우리한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이렇게 딱 만약에 무릎이 조금 다쳤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재수 없느니 뭐 불평하고 온갖 소리 다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제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하나님이 원망되거나 환경이 불평스럽지 않습니다. 아멘.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에덴에서는 선악과 안 먹는 일이고, 그렇죠? 먹지 마라. 예, 그거 안 먹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에덴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지금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안 떠나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거역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시대에 뭘까? 에덴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 선악과를 안 먹는 일이라면, 지금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아멘. 예.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 불신자로 오래 살았잖아요. 제가 교회 나온 지는 한 22살, 3살 이 정도, 3살인가 4살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교회를 왔는데 실제로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은 38살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거의 불신자로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로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불신자로 살았던 거죠. 살면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피부적으로, 몸으로, 영으로, 환경으로 다 느껴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떠난 결과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식물의 햇볕이 가려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식물은 뭐가 필요합니까? 햇볕이 필요해요. 햇빛이 영원히 쪼이지 않은 그 식물은 어떻게 됩니까? 녹아내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비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가르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못 있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인 죽음이다. 하나님이 없다, 너. 그럼 하나님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지를 못한대요.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떠한 생명도 우리한테는 없어요. 어떠한 조건도 능력도 없어요. 그냥 죽은 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삶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그렇죠? 영적인 존재라, 의존적 존재라,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굉장히 예수 믿기 전에 궁금했던 게, 저는 배운 데는 많이 없지만은 뭔가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손톱 밑에 떼낀 점쟁이를 찾아가지?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을 어떻게 속여 먹는지 저는 알아요. 예. 거짓말쟁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가냐. 대통령 되려고 어떻게 점쟁이를 찾아가고 구슬하고, 그렇죠? 수천만 원짜리 부적을 쓰고, 그들의 말을 어떻게 듣고 시간지가 지나면 다 가짜고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왜 그럴까? 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 저렇게 지기가 있는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들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이 계신 자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마귀의 영을 받은 영이 다른 사람, 우리 안에 주인이 다른 사람, 우리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 하나님 선포하셨거든. 너는 마귀 새끼야. 너는 마귀 자식이야. 그래서 거기에 속한 자는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속한 자예요. 그 이유로 제가 그것을 알고는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왜 저럴까?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악한 마귀였습니다. 그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후에 우리 인생을 그가 우리의 속에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 주인 노릇하면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안 들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또. 그러니까 그 손아귀에 잡혀서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끊임없이 거기에 종노릇하며,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늘 인생이 무겁고 수고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로 가야 예수님이 쉬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벗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뭐 어때요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 떠나고 살아도 뭐 살았어요. 예, 맞아요. 밥 3끼 먹고 살았어요.
예, 하나님은 떠나고 살아도 우리 자식이 서울대학 갔어요. 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불신자로 살아봤잖아요. 불신자로 살면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며 내가 원치 않는 길을 끌고 가고, 나는 그게 내 성품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나는 내 기질인 줄 알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 떠난다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죽은 자잖아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이 죽은 자를 우리를 속에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장본인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작심삼일해도 안 되고 손가락을 잘라도 안 되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어느 부분에 중독이 되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 주인은 절대 우리한테 선한 걸 주지 않아요. 악한 것만 줘요. 못된 것만 주고 분리만 시키고 싸우도록 만들고 분쟁이 일어나고 우환이 생기고 끊임없는, 예. 그걸 사람이 벗어나 보려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부적도 쓰잖아요. 그게 속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모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하셨거든요. 주인이 바뀌어버려서 그래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 절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결국은 죽어서 우리는 지옥 가는 인생이잖아요. 제가 왜 널부실한 몸을 가지고 때로는 뭐 이렇게 불편해요. 그런데 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육체는 언젠가는 벗을 거예요. 아멘. 예, 벗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거는 벗을 몸이거든요. 이 몸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이 육체 속에 내 영혼이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기회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줍니다. 저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존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의지하고 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소망은 천국에 있고, 아멘. 이 땅을 언젠가는 우리 떠날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죄의 장막은 벗고, 아멘. 새 몸을 입고 새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는데, 제가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이 소리 되게 듣기 싫었어요. 왜 듣기 싫었냐면은 네 같은 게 천국 가면 나 안 가고 싶다. 아니,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인데 왜 저 사람 천국 못 간다 하나. 그쵸? 그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사실은 뭐 제가 천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예,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는데, 아, 이래서 천국 가구나, 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자가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예, 지옥은 누가 가느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야. 그렇죠? 마귀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 예,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 있는 마귀의 자식이니까 죽으면 그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 이것을 죽고 나면 갈리는 갈림길이에요. 제가 그거 딱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정말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아멘. 예.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를 죽었다고 이야기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아가셨다. 우리 인간은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돌아가고,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통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간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가느냐? 에덴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또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가?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셨어요. 예.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제가 이미지를 많이 하거든요. 말씀 전할 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이 나라로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하면은 사단이 주관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예. 시키는 대로 종노릇 하면서. 그러니까 나라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나라가. 신분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 백성이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은 건져낸다는 뜻이거든요. 이동하는 거예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랍니다. 임마누엘. 그것을 성경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예.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느냐? 우리를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바꾸고 말하면 어떠신 분이시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고,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담당을 시키시고, 이사야 53장에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16년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것을 여러분이 뼈저리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믿는 집에서 믿는 집으로 묘하게, 우리 장로님이 저 뒤에 계시는데 묘하게 돼가지고 안 믿는 집에서 믿는 집으로 그냥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시집을. 그런데 그 시절에는 절대 안 믿는 집과 믿는 집이 결혼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제가 너무 몸이 아픈 가운데 노랗고 빼짝 말라서 교회를 딱 왔는데, 예, 교회를 딱 왔는데, 이제 우리 장님 누나가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교회를 딱 왔는데,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니 저 여자는 내가 구원해야 된다. 병들었으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 집안과 우리 장로님 집안은 전쟁이 붙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의 법상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혼을 진짜 억지 사지로 했습니다.
도움도 1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나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예. 저는 그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런 세계를 모르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집안이 이런 집안이 있나. 우리 6.25 사상이 좀 있는 우리 집안보다 훨씬 더 안 좋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준다고 맹세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교회는 다녀주되 예수님이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믿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제가 하나님께 항복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저도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자존심을 굽힌 거죠. 예, 굽힌 건데 그때에 그 88년도 11월 그 어느 한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만나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찾아오셔서 저 병을 고치셨고, 아멘.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 믿어졌습니다. 너무 그 사실이 기적적이라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한날 새벽에 한 3-4시간 정도 교회 의자 밑에 그냥 굴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떠보니까 성도들은 다 가버리고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중천에. 그런데 저한테 달라진 거 딱 하나 있습니다. 16년 동안 제가 엄청난 말씀을 들었고요. 정말 장로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도 성가대도 해봤고 여전도 회장도 해봤고 교사도 해봤고 왜? 안 하면 욕을 하니까 장로 며느리가 돼갖고 교회 일 안 한다고. 그러니 제가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갈등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니 얼마나 제 인생이 고달팠겠습니까? 제 몸에 내가 느끼는 제 무게는 천근만근 같아서 육신을 누르고 마음을 누르고 정신세계를 눌러서 죽을 것 같은. 그런데 그날 아침에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그 예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네,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는 방법이 예수님이 길이래요. 예수님이 진리고요. 예수님이 생명이래요. 예수님 아니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거고. 아멘.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셔서 다른 길이 없는 진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라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나.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막연히 다녀요. 제가 그렇게 다녔잖아요. 16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결혼할 때 내한테 상처를 준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미워하면서 교회는 다녀주되 예수는 못 믿겠다. 그리고 영육간에 파괴가 됐습니다. 제가 자살을 몇 번 시도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문제가 싹 해결된 것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지금 계속 제가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멘. 듣고 문을 열면, 문이 뭐냐? 마음의 문이에요. 문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 맞아, 그렇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 사람은 여기 앉아서 이 말을 못 들어요. 튀쳐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머리가 깨진다는 사람이 있고요. 뻘떡이가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나라하게 원색적인 복음이 전달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믿을 마음도 없고 예수 믿을 마음도 안 주셨는데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저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렵고 믿지 않는 사람이 두려움이거든요. 무서움이거든요. 정죄거든요. 판단이거든요. 저주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말이 맞다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마음은 열어라 얘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둘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대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사시겠다는 겁니다. 그로 더불어 먹고. 먹는다는 말은 한 집이 한 식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집이 있어야 먹는 거죠, 같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대요.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못 가졌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왜 나를.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 마음이 확 변해버렸어요. 누가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셨잖아요. 그분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정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제가 미워했던 사람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보기도 하고, 제가 전부 다 해결을 다 했어요. 제가 스스로 찾아다니면. 누가 주인 됐기 때문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믿는 거고 믿어지면 영접된 겁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잖아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암정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원래 자리로 못 가잖아요. 에덴으로 못 가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려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 순간 제게 일어난 순간 병이 언제 사라져버렸는지 제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수개월 후에 알았습니다. 내가 안 아프지? 왜 안 아프지? 이거.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그때부터 이런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것이 구원이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제가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했는데도 여러분 마음문이 안 열리고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 그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그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예, 맞다.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아멘. 시인하는 것이 영접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아멘. 시인하면 됩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